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성품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이시며 궁핍한 자의 공급자이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이곳에 왔거나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월요일의 분주한 출근길에도, 화요일의 고된 업무 속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의 휴식 시간까지도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여가 생활과 친구 관계, 옷 입는 방식과 말하는 습관, 심지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그분과 함께 나누십시오. 혹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그저 맛보기처럼 아주 조금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남성용 헤어 제품 광고 중에 살짝만 발라도 충분해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살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중심 그 자체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결코 그분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자신의 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못한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분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멋진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분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제가 틀렸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후회와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당신이 눈물 흘리며 이를 가는 고통의 기회를 굳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가르치고 만약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마주하게 될 다른 편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선한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분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분을 믿으십니까? 정말 멋집니다. 그분을 믿는 자, 즉 그분께 매달리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에 구원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심판입니다. 저는 그날이 왔을 때 여전히 신앙의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처럼 저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절이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당신의 연금이나 주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친구들입니까? 혹시 당신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가 한 행동에 저 자신이 놀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자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의 이름에 두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죽을 수도 없으십니다. 부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며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분은 기꺼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 의해 함께 붙들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을 도대체 무엇이 붙들고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이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하늘의 태양을 제자리에 있게 합니까? 무엇이 태양이 떨어져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우스꽝스러운 세포가 우연히 해변으로 기어 올라와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는 진화론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면 왜 아직도 유인원이 존재할까요? 진화의 과정에서 일부는 제외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저에게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제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집을 나설 때 당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을까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돕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추수의 열매를 가져다 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이 우주를 유지하시고 붙드시며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무신론적 관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그분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흡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